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들려주시고 또 닫혀있는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나간 주일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생각이 나세요? 그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 세례. 여러분, 세례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표실까요? 아니죠. 쉽게 설명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과거의 옛자아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을 모르면서 내가 범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들을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세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새 옷을 우리 입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미 새 옷을 다 입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 옷을 다 입으면은 그걸로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는 입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했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있는데 우리는 또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 또 넘어져 있는 우리들 모습을 또 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왔고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렸고 그래도 오늘 또 주시는 새로운 또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고백으로 또 나타날까 우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마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데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네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확실한 증거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마음에는 별로 감동이 되지는 않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무성한 소리만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렇지 않다. 너하고 나하고 맺어져 있는 사랑의 그 끈들은 결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에는요, 몇 가지의 질문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역설적인, 수사학적인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끊으려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제풀에 못 이겨서 저들은 그냥 떠나갖고 말 거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1절 말씀 보았잖아요. 그 앞에 30절은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볼 건데요. 여러분, 이 31절 처음 시작하는 데를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 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고 계셨는데 그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두 절 밑에 좀 내려가 볼까요? 33절과 34절 상반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이런 질문이 또 주어지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못한다라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단정짓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재판정에 서 보셨어요? 재판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고소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당한 줄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우편함에 무슨 쪽지가 있어요. 보니까는 어떤 경찰서에서 출두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 잘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나를 왜 부르는 거지? 그러면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콩닥콩닥콩닥콩닥 들리지 않는 이 심장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편함에 경찰서에 출두해라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나도 영문도 모르는 채 여러분 재판정에 섰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고소할 자들은 없어요. 우리를 고소할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을 저를 고소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소할까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매일같이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소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고발합니다. 아니 욥이라는 저자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보니 뻔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니 복을 받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뭐 반기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고 고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우리를 인간적으로 고소하는 자는 없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의 흔적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자꾸만 들추어내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난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간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 가운데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양으로 뭐 하나님을 예배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뭐 나아가서 뭐 해. 여러분 그럴 때가 왜 없었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지. 내가 오히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이라도 치려는 일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차라리 그런 일도 없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옆집 아줌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왜 모르냐?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만 이따가 나눌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만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를 고발하지 않아요. 세상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며.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야, 너 이기적이다. 진짜 이기적이다.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왜? 내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고발을 당해요. 세상적으로도 내 친구들이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믿어라,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우리 안에 신앙적인 그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참에 돌아오는 주일날 나가지 말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아니야. 이미 과거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 자꾸만 옛 자아로, 옛 과거로 자꾸만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끝난 게임이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하시려고 너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조금이나마 지금보다 조금 있다가가 조금 더 나은 삶,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너의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과거에 매이지 마. 속이는 말에 휘둘리지 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가 잘못한 게 있잖아.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올라가 볼까요? 8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번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형체에는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뭐가 밑에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림자가 현재는 빛이 이렇게 비추어서 그림자가 뒤로 나와 있지만 이 그림자가, 이 햇빛이, 이 빛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우리 그림자는 자꾸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관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200% 믿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라는 첫 번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라는 말이죠.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은 자녀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들,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부터 너는 내 딸 아니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은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아빠, 엄마 아니면 내가 못 살을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집 떠나는 둘째 아들 됩니다. 그러면 우린 다 알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말을 해도 너 얼마 가지 못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온다. 내가 그때 받아주나 보자. 이러는 부모님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주시잖아요. 오기만 와봐라.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못 들어오게 도어락에 번호 다 잠궈놨다. 다 바꿔놨다. 이 녀석 오기만 와봐라. 너 못 들어온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잖아요. 둘째 아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오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 아들 안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겨달라고는 진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를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 저 그냥 여기서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종으로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 너는 오늘부터 종이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다 이 녀석아. 한 번 아들은 뭐라고요? 한 번 아들은 뭐라고요? 그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요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 어디 가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다 이러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번 아들이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왔는데 저 종으로 써주세요.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그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 이하 15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한 번 아들을, 한 번 딸은 내 아들, 딸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거룩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쉽게 사람들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잘 못 불렀어요. 어떻게 불렸는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어의 앞자 자음들이거든요. 그거를 한자 한자 떼어가지고요. 그거를 음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라고요?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마 뭐라고 할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빠라는 이 이름의 능력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어떻게 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 아주 오래전에 그 이야기 했던 적 있습니다. 마스터키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쵸? 수많은 이 여러분 높은 건물에 열쇠꾸러미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어렸을 때 모교에 가면은요, 그 모교의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 열쇠꾸러미 이만큼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열쇠꾸러미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손에도 있고. 그런데 그 열쇠꾸러미의 용도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집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 압니다. 제가 집사님, 저 3층 꼭대기에 그 열쇠가 없어요. 그랬는데요, 1번, 2번, 3번 꾸러미에서 3번 꾸러미 딱 보더니 탁탁 이거 가지고 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놀랬습니다. 야, 이분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거를 단번에 찾으시지? 어렸을 때 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빠의 이름은요, 마스터키예요. 어디든지 넣고 돌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나의 삶이 어렵거나 뭐가 풀어지지 않으면은 딴 데 가서 마스터키 달라고 한다니까는요. 엉뚱한 사람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그거 내주면 망하는데 누가 그 마스터키를 주겠습니까? 요즘은요, 삑삑삑삑 누르더라고요. 그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삑삑삑삑 눌러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서 딴 데 가서 무엇 달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요, 오늘 점심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있어. 내가 10,000원 더 얹어서 20,000원 줄게.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실 수도 있겠죠. 아무 말 없이 주실 때는 두려운 겁니다. 이 녀석아, 내가 이미 너한테 마스터키 줬잖아.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나한테 밥값을 달라고? 너 참 어리석다. 말씀은 안 하지만 10,000원 더 얹어서 20,000원 주실 때는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스터키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배불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따님으로 다 삼아주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져도 여러분 지금 아멘 해야 돼요. 왜?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시인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믿음이 생겨요. 저도 없을 때 있어요.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외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이 무엇인가 또 봐야 돼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음에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고난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고난이 옵니다. 아니, 고난이 온다고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고난 앞에 또 엎드리겠는가? 포기할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잘 아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올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면은 못 이기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해서 이제는 안 넘어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늘이 두 쪽이 난다, 진짜. 그러면은 넘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웬만해서 이젠 안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느냐?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넘어지기 시작해. 그렇죠?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제가 새가족 많이 이렇게 양육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믿고 어려워졌대요. 예수 믿고 막 사고가 나고요. 안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덩이 속으로 계속해서 파고 내려가도록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되어진 통로가 또 다른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신규식 목사를 영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란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란 사람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요. 가족들에게 내쫓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미디안에서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동생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인생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과정들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그가 속에 들어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베냐민까지 해서 11사람의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형님들로 인해서 나는 이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나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내용은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모든 주변에 나를 우겨싸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그보다 더한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늘에 그 군대를 보내주셔서 아람 군대가 즉시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은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37절,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씀은요,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승리를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힘겨루기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뻔하잖아요.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어떤 애들은요, 초등학생인데 180대는 아이들도 있어요. 야, 그러면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기는 한데, 야, 이기기 힘들겠다. 나보다 등치가 더 좋은데, 야, 나보다 뭐 어깨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기지? 초등학생이라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 한 5사람 있어요. 5사람 5대1로 싸우면은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그래도 이겨요. 꿀밤 한 대만 줘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대승을 남김없이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뭘 세상에서 자꾸만 움츠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감 없이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쭈글쭈글거리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안 살아가도 됩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도 돼요. 이겼어요. 이미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주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으르렁거립니다. 어디 와가지고 나는 이 집안에 주인의 사랑을 받는 멍멍인데 네가 감히 와가지고 뭐 그래? 절대 안 져요. 절대 안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으셔서 내가 이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4가지 기억하세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 아무도 우리에게 해코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2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사실. 3번째,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은 영광의 순간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4번째는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흔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 이미 다 끝난 게임, 이미 다 넉넉하게 이긴 게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처소와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